왜 안 나오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의를 받을 때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했는데,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를 믿는 것인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 행위를 믿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중에서도 그 여호와의 행위라는 말은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들이 많죠. 가짜 예수도 있고 가짜 성령도 있고 사단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딱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행위,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부활은 오직 여호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부활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은 창조하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창조를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창조와 같은 재창조를 할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0장 10절도 유명한 말이죠.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중에서도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신됨을 증명하는 길은 하늘과 땅, 창조의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나오는 2장 1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창세기 1장하고 다른 게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있으라 하시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은 누구 창조예요? 안식일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 창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고 붙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그 여호와가 창조주시를 믿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조를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재창조를 보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와 재창조를 믿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행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시인하며, 그 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이 주라는 말은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요엘서 2장 32절에 인용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이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차서 남은 자손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고, 그 여호와는 여호와만이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부활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주 여호와로 시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복음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으로도 오셨죠.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죄인들이 보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호와의 율법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으로 왔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침례주시고 성령께서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여호와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뭐예요?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일어나든 둘째 부활에 일어나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은 오직 우리가 내세울 거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만남는 의를, 그 새 언약의 피를 주장할 때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만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참 믿음으로 만난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증은 715쪽을 제가 읽어봤는데 참 두렵고 떨립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읽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 이때가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 얼마나 이거 평신도도 아니고 많은 이 목사들이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계명에만 까지만 그 당시까지 있었나 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거기까지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엘렌 G 화이트께서 1888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을 내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편 보면 모든 목사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셋째 천사의 기별,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증거할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증거할 때 그거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진 곳은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종들이 전하는 기별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죄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각성됨을 깨달았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확신이 생겼다. 그들은 죄와 의와 장차올 심판을 깨달았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깨닫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것이 새 언약의 비준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의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의 죄와 부정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번민 중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부르짖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었지만 누구도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한 말이죠.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행입니다. 첫 번이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재창조행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은혜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가까운 천국은 어디예요? 우리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활한 자들은 우리 몸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죠. 근데 세 번째는 몸의 부활이에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뭐고 몸의 부활은 뭐예요? 이 몸의 부활은 우리가 정말 흙으로 돌아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심령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지불한 갈바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나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충분히 속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바리라는 것은, 갈바리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피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에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그 자체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로는 다 했지만 우리 죄인들은 각 개인이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때, 예, 그래서 그 흘린 피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야지,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지 그를 피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피를 뿌려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용서될 뿐만 아니라 대속죄 이래 죄가 도말될 때에 새 언약의 피가 실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바리의 십자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흘린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에서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죄가 옮겨지고 죄가 도말될 때에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히 마귀가 이 죄의 도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사심판을 통해서 아사셀 사단에게 옮겨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내일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린 피와 뿌린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났고 화목하지 못하는 거죠.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번제단하고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통해서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면 어디 가요? 지성소에 있는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거는 내적 형상을 말하는 거고, 그들은 믿음과 겸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흘린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비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에
그 뿌린 피를, 그 새 언약의 피를 적용시켰죠. 그것을 믿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였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 전에 지은 죄를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거지. 우리 죄가 하늘 성소의 기록책에 우리 회개한 죄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 옮겨진 죄가 대속죄일, 조사심판을 통해서 도말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옮겨지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 회개를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그것이 첫째로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예, 이 단계가 있죠. 이렇게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라.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 단계가 이렇게 이 성화는 칭이 함께 가지만 칭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완전히 죽은 자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면 하늘 어린아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라고 그럽니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애를 위하여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새 좋은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내일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한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용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다. 불경한 자가 경건하여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하여졌다. 세상의 허영은 버려졌다. 신앙범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을 주셨다. 이것이 내일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침노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께서 새 언약을 날마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허물을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신앙 부흥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을 주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또한 그리스도의 뭐요?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되었다. 나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되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단계고, 그런 자들이 또 반대편으로는 뭐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서에 보면은 떡상 있고 분향단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고, 첫째는 뭐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성취하는데, 그거는 진리의 삶을 사는, 전도의 삶을 사는 걸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변화와 또 외적인 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남녀들은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아무든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도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봄더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거는 복음 전도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자들이 이런 씨름을 한다는 것이요. 그와 같은 신앙 부흥의 결과로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 곧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사 심판이야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기 때문에 이 하늘 법정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장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풀었는데 책들이 펴졌습니다.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이 책들이 분명히 펴놓고 하는 심판입니다. 심판. 이 하늘 법정에서 심판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뭐를 갖고 있어요? 예, 이 새 언약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어린 양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이죠.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상징적인 우리 모세의 성수에서 이 상징적인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이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옛날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매일의 봉사가 있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 봉사가 있는데, 대속죄일 봉사는 매일의 봉사에 참여한 자들만, 예, 그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옮겨서 하늘 기록책에 그 죄들이 기록된, 예,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나라는 누구요? 이 옛날에 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소를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들만 다루게 된다. 우리의 중보자, 두렵고 떨립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예,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 지워버리라고 선언하신다. 그죠? 뭐 하지 않냐면 용서받지 못하면 죄가 남는 거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에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게 죄가 도말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요? 도말하는 자니, 용서뿐만 아니라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죄의 도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단은 이때 이 조사심판 때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간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께 고소한다. 이게 스가랴 우리 3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이 고소하는 거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있어요. 그 조그만 개가 같이. 이렇게 나쁜 사단의 자식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냐고. 예,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사단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 사단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 정말 우리가 패망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우리는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우리의 품성이 결함이 있다는 것, 예,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고소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늘나라로 옮기기에 하나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맞다 그 말. 네가 사단이가 주장을 하면 맞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의 이름을 합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정말 이 바벨론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힐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고 그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새 언약. 그리하여 무엇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까?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가 도말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 남은 자손,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어떻게 돼요? 이 새 언약의 성취, 죄의 도말이 끝나면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6절에 이 여호와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을 건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시내산 언약, 그죠? 옛 언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어디서요? 북방 땅 바벨론, 이거 새 언약이죠?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모태신앙도 있죠. 지리적으로는 바벨론이 아니지만 심령은 말씀의 혼잡을 통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거는 영적 바벨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바벨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지리적 바벨론 안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옛 언약이죠?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행하면 사는 건데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갈 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흘린 피뿐만 아니라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비준하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옛 언약은 친히 돌 위에 새겼지만 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 이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도말까지 이것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누가 이것을 믿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이름도 변경되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 믿음으로 만난 제일 처음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가? 신약성경의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지만 오리지널인 창세기 15장 6절에는 예수님이 여호와 되신 이 새 언약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 우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새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믿고 기다렸죠. 예, 누구? 독자 이색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보침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예, 그게 큰 실수였죠. 그래서 사단의 고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으로 만미한 이 여호와의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고소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정말 칼로 죽이려고 그랬죠. 예, 그것은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부활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가시덤불에 있었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삭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고소를 이겼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에 이 믿음으로 만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25장까지를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그 여호와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16절 후반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제가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후반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었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22장까지 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 새 언약을 믿은 게 뭔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이 재창조 부활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건 창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하는 네 가지를 우리는 배웠죠. 예, 존재 양식으로서의 기념. 예, 예수님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스스로 존재하셨죠. 예, 존재 양식으로 기념, 창조주로서의 기념, 심판주로서의 기념, 네 번째가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새 언약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